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좀 더 투자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식주는 물론이고 자동차, 건강, 지혜, 직장, 그리고 친구, 또 사랑하는 사람 등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빼어놓을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은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그리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반석 위에 사업을 세우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명예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헤아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돼지에게는 진주보다 썩은 감자 한 덩이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더러운 발로 밟아버릴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불의한 재판관은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 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에도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한 번, 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강청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40주야를 금식 기도하며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능력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는 하늘문을 여닫는 열쇠입니다. 크고 비밀한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과 새 능력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만큼, 기도의 시간만큼 여러분의 능력도 믿음도 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봉사와 충성의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란 가정관리자, 즉 살림을 맡은 종이란 뜻입니다. 청지기에게는 자기의 소유는 없습니다. 다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자기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업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하는 흉내만 내어서는 안 됩니다. 쉬엄쉬엄 충성해도 안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충성은 죽도록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목사직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직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권사 집사는 권사 집사의 직에 생명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충성은 내가 지금 헌신하는 시간에 좀 더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영지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충성하던 성도가 100분을 충성하고, 하루를 충성하던 성도가 열흘을 충성하고, 1시간 전도하던 성도가 10시간 전도하고, 한 사람 전도하던 사람이 10사람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와 충성의 시간에 좀 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리는 헌금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적게 심고 많은 거 구할 수 없습니다. 나쁜 거 심고 좋은 거 구할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을 심고 어찌 선한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인색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더 드리지 못해 송구함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의 응당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들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의 법칙인데, 추수의 법칙은 땅의 법칙이요 바로 하늘의 법칙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은 자는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은 자는 나쁜 것을 거둡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보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 바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물질은 허비가 아니고 바로 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결코 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과 땀과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투자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의 100배 이상으로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은 좀 더 심고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약속은 내 믿음만큼, 내가 심은 양만큼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를 더하여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풍성히 심고 풍성히 거두시는 축복된 그리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